우리가 주중에 살펴보지 못한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보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네, 믿는다는 말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네.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오늘은 그 두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믿음의 대상,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믿음의 내용,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요한이 살았던 그 시대는 지금 로마라고 하는 강력한 제국이 통치하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로마 시대를 통치하고 있었던 당시의 시대적 배경 안에는 헬라 철학이라고 하는 그런 철학 사상이 그 세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헬라 철학의 대표적인 주자가 누구였냐면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했던 것이 이원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기 하늘에 있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신령한, 영적인 것은 굉장히 귀한 그런 것, 그런데 땅에 있는, 그리고 육체에 있는 것은 악하고 더러운 것,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는 악하고 더러운 것, 그런데 그 육과는 반대적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가치롭고 고귀롭고 선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고귀한 영혼이 이 악한 육체에 갇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불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악한 육체에서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우리에게 참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때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들이었어요. 이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그 육체로부터 우리의 영혼이 벗어나는 것, 이 구원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람들은 지식이 우리 안에 주어졌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 지식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지식이에요. 영적인 지식을 우리가 소유하고 알면 우리의 이 더러운 육체에서 우리의 깨끗한 영혼이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것을 바로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해요. 영적인 지식을 소유해야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런데 그 영지주의자들이 오해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은 거짓말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은 거죠. 인간인, 그냥 단순한 그런 하나의 인간으로 봤던 거예요. 그런 오해들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적 배경 속에서 지금 사도 요한이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정말 참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밝혀주기 위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쓴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참 생명이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우리가 새벽에 계속해서 설교를 들으니까 익숙한 내용일 텐데요. 잠깐 요한복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보자면 총 21장까지 기록된 말씀이죠. 그래서 1장은 우리가 프롤로그라고 해서 서론이라고 얘기하고요. 2장부터 20장까지를 본론,
본문 얘기고 마지막 21장을 이제 결론부를 맺고 있어요. 그런데 본론에는 2장부터 12장까지 우리는 표적의 책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7가지의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그 사인이 가리키는 분이 누구인지를 가리켜주는 책.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고 13장부터 20장까지를 영광의 책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13장부터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고난과 십자가는 영광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장에 보시면 1장이 총 51절까지 되어 있는데 오늘 18절이 서론의 또 다른 서론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설명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구조를 보시면 1, 2절과 마지막 18절에 보시면 신성이라고 제가 기록해 놨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18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증언, 특별히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밝혀주면서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빛이시다. 그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18절까지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5절까지만 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믿음의 대상 그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2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해요. 1절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요한복음은 태초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태초라고 하니까 다른 책이 생각나시죠? 창세기 생각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것과 동일한 어떤 이미지를 사도 요한은 지금 차용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태초라고 하는 말. 그런데 창세기에서 쓰고 있는 태초라는 말과 요한복음에서 쓰고 있는 태초라는 말이 똑같은 의미는 아니에요. 창세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태초, 이것은 베레시트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시점, 그 시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첫 어떤 하나님의 만드신 그 피조물이 시작된 언어의 시점이겠죠. 만물이 시작된 언어의 시간, 그것을 얘기하는데 요한복음에서의 이 태초라고 하는 말은 엔 아르케라고 하는 말을 써요.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냐면 만물이 시작되기 이전의 어떠한 때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초월적인 어떤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첫사람 아담이 경험했던 시간은 어디였을까요? 태초에, 창세기가 말하는 만물이 시작된 그 시점을 얘기하겠죠.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경험하지 못한 그 시점이 있었어요. 거기는 이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엔 아르케, 창조 이전의 어떠한 시간,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어야 한다면 그 만물이 시작된 어떠한 시점, 그 아담이 시작된 그 시점에 예수님이 그때 오셨다라고 얘기한다면 예수님은 창조주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창조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계셨다라는 말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태초라는 말을 사용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이미 존재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태초를 사용한 것이죠. 태초에, 그때에, 창조 이전의 어떤 시점부터 계셨던 예수님께서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곧 예수님을 얘기하거든요.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분이 곧 예수님이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할 때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계셨냐면 태초부터, 창조되기 이전의 어떤 시점부터 계속해서 있었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1절에 얘기하고 있는 로고스라는 말이 말씀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성적인 사고들 있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 읽고 하는 학문들, 그런 것들을 이제 일반적으로 로고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이 구약에서도 이미 있었어요.
말씀이라고 하는 개념이 구약 시대에도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말씀은 다바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떠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으로 구원하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배경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창조주 또 구원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한 구절 자체가 당시에 예수님 메시아를 바라고 있었던 정말 경건했던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확신이 되는 말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 요한이 살던 시대에 신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던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은 그런 표현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이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이냐면 헬라 철학, 특별히 스토아 학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 로고스,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것은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하나의 원리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인격체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의 원리이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 원리에 순응해야 된다라고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했던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은 정말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리, 창조주, 구원주, 우리를 구속하러 오신 그 메시아라는 개념을 알지 못했겠죠. 어쨌든 사도 요한이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둘 다 익숙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경건한 유대인들, 말씀을 정말 잘 알고 있었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안 됐겠지만 잘못 오해하고 있었던, 그 말씀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다른 헬라 철학자들, 또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을 바로잡을 그런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사용한 거예요. 예수님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셨던,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뒤에 보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곧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다,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요한은 태초라는 말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이시다,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통치하실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1절부터 지금 이 말을 쓴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이렇게 얘기하죠.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그렇죠? 만물이 있기 전 어떤 시점, 그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다. 그로 말미암아 이 만물이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하여 이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고 또 그 안에 예수님의 그런 어떤 통치 능력이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이 깃들여져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참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 되어주시는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죠. 2절 보시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는 예수님이죠. 그리고 태초라고 하는 것은 만물의 시작 이전 어떠한 때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예수님은 창조된 어떤 피조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의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엇을 향하여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고 하나님도 예수님을 향하여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마주보고 있는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서로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면 예수님도 그 창조를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하셨겠죠. 그런 의미에서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딱 한 가지를 얘기해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계셨냐면 이 계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미완료형으로 쓰였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예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셨던 분이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그 하나님이시다. 그는 피조물이 아니다. 영원토록 계시는 선지하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창조의 이전 시점부터 창조 행위부터 그리고 창조가 완성된 지금까지 여전히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3절에서 다시 한번 밝히고 있어요. 3절 보시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로 말미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창조의 어떤 행위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창조주로서 예수님께서 이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창조 이전부터 계셨던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보면 지은 바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은 바 되었다. 이것은 과거의 어떤 사건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창조의 어떤 시점을 얘기하는 거겠죠. 예수님은 창조 이전에도 계셨고 창조한 그때도 있었고, 뒤에 보시면 지은 것이 하나도 없도다 없이라고 하는 그 말에 지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완료, 그러니까 창조가 끝난 어떠한 상태를 얘기해요. 지금도 그 상태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전부터 창조 때부터 또 지금까지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또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창조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3절까지 밝히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믿음의 대상이죠.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냐면 영원 전부터 그 만물을 있게 하신 창조주로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분은 그분이다 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셨어요. 피조물로 오신, 그냥 누가 보기에도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 그런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다. 당시의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말 구유에 태어난 그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조롱했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저 예수가 참 하나님이라고, 저분이 만물 이전부터 존재했던 분이고 저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얘기했다면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지금 지나가려고 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4절부터 5절까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4절과 5절에 보시면 그는 생명이고 빛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원래부터 생명이었고 원래부터 빛으로 오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세상의 무질서와 혼란 속에서, 죄악 속에서, 어둠 속에서 아파하고 또 힘들어하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참 빛을 비추어 주셔서 참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살아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죠.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통치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온 자리에는 뭐가 일어날까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겠죠. 창조.
그리고 죽었던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창조의 질서가 열릴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어둠 가운데 있었던 영혼에 참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지금 이 땅에 오신 거예요. 5절 보세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말도 창세기 1장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해요. 창세기 1장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그 통치의 질서, 창조의 행위가 있기 전에 그 상태가 어떠했냐면 혼돈하고 공허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혼돈했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그런 질서가 혼란했다는 것이고 또 뒤에 보시면 공허했다는 것은 무질서했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으니까 서로 섞이고 무질서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죠. 이게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참된 빛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그 빛이 곧 예수님이 어둠 안으로 들어오셨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빛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셔서 이 죄악 속에 어둠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 빛을 비추어 주셔서 너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너희가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신 이유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빛을 싫어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어둠을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가 빛을 비추이기 전에는 우리의 상태를 볼 수가 없어요. 어둠 속에 있으면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어둠 속에 있으면 내가 어떠한 짓을 하던 그게 다 가리워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어둠을 사랑해요. 그 어둠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둠 속에 빛이 비추어지면 내가 드러날까 봐. 나의 악한 행실과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한 이 모습들이 드러날까 봐 사람들은 어둠을 사랑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과 20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상태를 볼 수 있으려면 빛이 비춰야 돼요. 우리의 죄악된 상태를 보기 위해서는 그 빛을 비추었을 때 우리의 현재적인 상태를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 빛을 싫어한다는 것이죠. 건강검진을 해야 우리가 어디가 아프고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될지를 알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참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가 어떠한 병에 걸렸는지, 왜 그것을 치료해야 되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것은 우리를 빛을 비추어 주셔서 너희들 부끄럽게 하려고 우리를 위해서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몰아내시기 위해서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건강하지 못한 질병, 죄악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상태를 몰아내셔서 우리를 빛으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곧 구원하시기 위해서,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예요. 말씀을 정리해 보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말씀은 곧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대상인 예수님은 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새 창조를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을 비추어서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셔서 우리의 더럽고 추한 질병들을 깨끗게 치유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구원하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을 창조하실 거예요. 새롭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더럽고 추한 우리의 악한 행실들을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새롭게 창조하셔서 새로운 질서 안에서 살게 하실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생명과 빛이에요. 그 생명과 빛을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만물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계셨던 그분께서 창조의 때와 구원의 때와 앞으로 오실 그 완성의 때까지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어 주셔서 이제는 그 생명을 계속해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생명의 빛, 이 생명의 빛은 끊임없이 우리를 비추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끝나는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의 어둠 가운데 있었던 악한 행실들을 몰아내셔서 선하게 또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으로 그 길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대상이신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을 잘 우리가 믿고 바라본다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허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했을 때 우리의 악한 행실, 죄악 가운데 빠져 허적되고 무질서와 혼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들이 새롭게 되어지는 질서 안에서 새 창조의 역사, 그 생명의 빛을 누리면서 이 길들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은혜들을 날마다 누리면서 이 빛의 자녀답게 생명의 풍성함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